하나님의 그대와 오늘 살펴볼 말씀은 9월 25일 금요일 말씀 중에서 에스겔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.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. 인자야,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. 비록 노아, 다니엘,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.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. 아멘. 자, 오늘은요,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별 과제가 아니라 개별 평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우리 서다니엘 전사님 나오셨는데, 금요일마다 우리 전사님께서 이 큐티 제목을 이렇게 정해 주시고 계시거든요. 전사님이 왜 또 이런 제목을 정했는지 전사님의 묵상 포인트를 한번 나누고 그 다음 계속해서 좀 이어서 한번 서로 큐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또 어제와 다르게 또 새로운 말씀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십니다. 그 13절에 보면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해서 내가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, 그 나라가 이제 유다죠. 네 가지 심판을 말씀하시는데, 그게 기근, 또 짐승, 칼, 그러니까 전쟁, 그 다음에 이제 전염병, 이 네 가지인데요. 전통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심판을 정말 엄중하게 내리실 때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, 이 세 가지를 전형적으로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데, 오늘은 새로운 이 짐승이라는 심판까지 내리시는 것을 보면, 아, 하나님이 정말로 오래 참으셨고 이번 심판은 정말 엄중한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14절에 보면, 그런데 노아, 다니엘, 욥 정말 너희가 당대 의인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또 나라를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 생명만 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, 이게 오늘 본문에 4번이나 반복돼요. 이게 정말 하나님이 전달하고 계시는, 어떻게 보면 강조되는 메시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. 이걸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은 또 우리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지만, 우리의 믿음 또 개인의 그 구원의 문제는 개인의 신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내가 아무리 좋은 부모님, 또 우리 시목사님처럼 아무리 좋은 목사님을 내가 만나도 또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진 친구가 있어도요, 그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우리 신앙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. 우리는 각자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는데요. 내가 아무리 좋은 우리 예능 청년 교회 안에 있어도, 또 우리 순이 아무리 분위기가 좋고 또 다들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,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, 또 내 자신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이렇게 기억하게 하세요. 가끔 보면 우리가 뭐 메타노야를 하든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막 너무 은혜로워요. 그래서 다 너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, 그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못 받으면 사실 그 예배가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잖아요. 그것처럼 불쌍한 게 없는데,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내 주변 사람들이 잘하고 또 열심히 하니까 마치 나도 그런 것처럼 착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은데,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기를 원하시고요. 그게 첫 번째고, 두 번째는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아무리 혼자 신앙생활을 노아, 다니엘, 욥처럼 잘해도 나라가 유다처럼 불법을 행하고 심판을 받으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다는 건데요. 그래서 나는 잘하고 있어도, 특별히 요즘 한국 교회가 어렵고 나라가 정말 어려울 때 우리의 바른 자세와 태도는 공동체를 돌아보고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.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키 메시지가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목사님은 어떠셨어요? 저도 이제 우리 어저께도 계속 이제 이야기 나눈 것처럼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보니까
아무리 그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볼 때 본받을 만한 훌륭한 이 신앙의 위인들마저도 와서 자기의 신앙을 내가 구원받는 거지.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대신 심판을 면하거나 구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어쨌든 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심판과 축복의 일종의 길을 두신 것 같다 생각이 저도 이제 이어서 계속 생각이 들더라고요. 뭐 강남으로 가는 이 길을 가면 이제 강남으로 가는 거고 이 도로를 타면은 이제 일산이나 이렇게 가는 건데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축복의 길이고 일로 가면 저주의 길인데 우리가 저주의 길로 가면서 그 길을 가면서 축복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어쨌든 하나님께서 심겨놓는 법칙에 내 삶의 길을 잘 선택하는 것만이 이 축복으로 가는 길이고 또 심판을 면하는 길이 아닐까. 다 각자의 신앙 안에서 내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저도 같이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. 결국에는 우리는 이 각자의 하나님의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, 이 심판의 길, 또 은혜의 길, 이 길을 잘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, 그게 우리 신앙의 또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. 전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. 저 이거 보면서 좀 그런 궁금증이 생겼었는데요. 이 보통 구약 성경 생각하면 좀 제일 위대하다고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많이 있지만 특별히 아브람, 다윗 그리고 모세 보통 탑 3라고 하면 좀 그런데 이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왜 에스겔을 통해서 노아, 다니엘, 욥 정말 이 악한 세대에 그래도 그 세 사람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? 왜 아브람, 모세, 다윗 뭐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히 이 세 사람을 지목하셨을까? 그런 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. 선생님 왜? 저요. 네, 그러게요. 또 일단 전사님 이름 여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다니엘. 그러게요. 네. 근데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질문 이렇게 생각 서로 주고 받을 때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이제 노아는 뭐 심판의 때에 노아를 통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욥도 굉장히 고난 가운데서 그것들을 극복해내고 그냥 자연스럽게 승승장구한 게 아니라 심판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극복했던 사람이지 않았을까.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되게 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아나 욥 이 사람들을 보고 좀 소망을 얻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당시에 다니엘은 에스겔 시대랑 같은 시대니까 뭐 바벨론에서 유명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. 이제 뭐 우리 뭐 어려울 때 뭐 박찬호 하면은 뭐 미국에서 메이저리그 할 때 국민 영웅이었듯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1차 포로로 끌려가서 나름대로 바벨론에서 뭔가 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정말 다니엘을 보면서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고 신앙도 되게 좋았고 이제 뭐 그랬으니까 뭐 그러지 않았을까 또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. 저도.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두려움이 컸을 것 같아요. 우리가 그렇게 선망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다니엘, 지금 바벨론에서 맞아요. 저렇게 총리가 되어서 하는 다니엘도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그런 실망과 두려움이 컸겠다. 네. 그러니까요.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했던 엘리트고 믿음도 좋고 뭐 그렇게 아주 똑똑했던 다니엘도 좋은 이름이죠. 예, 그 당시에 했는데 뭐 전사님이 뭐 계시다고 해서 우리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잘 되거나 그런 건 아니다. 또 각자의 신앙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또 저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뭐 부모님의 뭐 신앙이 좋다 그래서 내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옆에 있는 친구가 믿음이 좋다 그래서 내 믿음이 자연스럽게 또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. 물론 그게 또 아주 영향을 없는 건 아닌데
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것만 의지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생각이 조금 들었고. 그래서 가끔 청년들 보면 약간 3대째 뭐 믿음의 집안이다. 우리 부모님은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다.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보이지 않게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, 맞아요. 아니면 어떤 청년들은 자기가 이제 어렵게 처음 집안에서 믿어서 자기 가정에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없는 거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,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꼭 그런 거에 우리가 너무 연연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정말 우리 자신의 신앙이 먼저 하나님 맞아요.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. 어쨌든 여기서도 어제 말씀에서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이젠 내 죄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. 그냥 무임승차나 아니면 어떻게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거나 그러지 못하고 너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. 자,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일로 가면 일산으로 가는 길을 타면서 하나님 저 강남으로 가게 해주세요. 이건 말이 안 된다. 너 일산으로 가고 있으면 이 길로 가면 너 죽어.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? 길을 바꿔야 돼.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과 저주의 길을 또 우리 이 구약에서 출애굽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선명하게 구분해서 말씀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만큼 하나님이 이 법칙을 바꾸실 수 없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이 사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면 이 길 가면 죽는 거고 살고 싶으면 길을 바꾸는 거죠. 이제 그게 바로 오늘 또 에스겔에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.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. 자녀가 잘못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지금 요즘에 우리 애들 처가에 많이 가 있는데 뭐 오니가 이빨 안 닦으려고 그래요. 이빨 안 닦으려 가지고 아내랑 뭐 혼내면서 있는데 할아버지한테 막 가서 막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냥 물로 하고 자자고. 근데 이게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어느 날은 이러다가 얘가 망가질 것 같다. 그럼 아무리 할아버지가 계시지만 너 이빨 닦아야 돼. 이 부모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지는 건데 오늘도 보면 이렇게 하다가 내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죽을 수도 있겠다. 그러면 진짜로 마음이 아프지만 죽는 건 볼 수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이 죄를 보고 진짜 바른 길로 돌이키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맞아요. 22, 23절에 이 내린 재앙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포로들이 잡혀올 건데 그게 오히려 너희한테 위로가 될 거다라고 하시는 게 방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몰랐던 이 백성들이 이 비록 심판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원치 않는 거지만 이제 그걸 보고 바른 길이 뭔지 또 정말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아요. 그게 힘들지만 너에게 위로가 될 거다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어쨌든 위로라는 것도 나한테 그냥 그 순간에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위로가 되지만 진짜 나의 모습을 보고 또 진짜 내가 바꿔야 될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될 때 그게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.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고통이고 힘들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냥 혼내시는 것만으로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내 죄였구나. 난 이게 정말 문제였구나. 내가 이 상태로 계속 갔으면 내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는 똑같은 고난이지만 그게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그게 때로는 위로와 공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.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뭐 부모님들한테 혼나고 나서 그때는 되게 서운하고 섭섭한데 나중에 크고 나면 그때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때 좀 위로가 뒤에 찾아오는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. 전사님도 지금은 이제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신 목사님이 왜 그랬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되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.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
또 전사님이랑 계속 이렇게 같이 둘이서 하니까 그것 또한 되게 은혜가 되고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지만 맨 마지막이 조금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. 정말 이렇게 가다간 우리의 신앙이 또 내 삶이 돌이킬 수 없는 순간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이 사망으로 가는 길을 바꿔서 생명으로 길을 바꾸어 가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. 이 각자의 신앙 가운데 내 삶을 돌아보고 오늘 하루도 이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능교회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다시 세워주시니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. 하나님 신앙이 그 누구의 신앙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신앙임을 고백합니다.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자신의 신앙을 주님 앞에서 점검하고 세워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또 특별히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능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. 아멘.